삶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당신을 세상의 흐름 속에서 멈추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숨쉬게 만듭니다. 더 이상 그것은 생물학적인 숨이 아니라 눈 뒤편에서 깨어나고 있는 어떤 것, 인식의 숨결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침묵은 마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영원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어남은 도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희생입니다. 무지의 평온함을 진실의 고통과 바꾸는 희생. 그것은 고대의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외롭고 마치 공간과 시간 사이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오직 당신만 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눈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조차도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빛으로 된 망토 속에서 꿈틀대고 있지만 주변은 먼지투성이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모든 이가 감히 들어설 수 없는 어떤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깨어남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의 문턱에 말이죠. 하지만 누구도 도전 없이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지나온 적 없는 자는 진리의 빛을 만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9가지 중요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전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오래된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산산이 부서진 적 있는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으로 나는 당신을 첫 번째 도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외로움으로 영혼이 깨어날 때 소리가 없는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연결된 느낌을 느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 서 있어도 아무도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은 느낌.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평범한 대화에 참여하는 것조차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듯한 감각.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표현. 영혼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당신은 이상하게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영적 각성이 정상이라 느꼈던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일로 시작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관계는 느슨해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던 취미는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 자신, 나라고 여겨왔던 자아조차도 이름 없는 파편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동시에 첫 번째 도전입니다. 집단 자아에서 당신의 의식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 이건 누구도 미리 설명해 줄 수 없는 감각입니다. 그것은 슬픔도 지루함도 아닌 가슴 어딘가에서 진동하는 이상한 떨림. 마치 당신 혼자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의 층위에 빠져든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늘 외면해왔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당신을 밤의 고요 속에 앉혀놓습니다. 전화도 음악도 대화 상대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 자신만 남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리고 그제야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곳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마음속의 그 깊은 구멍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인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깨어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너무도 크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주파수를 듣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건 뒤에 숨겨진 표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위선적인 눈빛 하나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가식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것이든 자신의 것이든 이 도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시기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고독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여정에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침묵, 그리고 세상 전체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문이 됩니다. 당신이 그 감정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려는 시도를 멈출 때 전에 알지 못했던 내면의 공간에 닿기 시작합니다. 말은 없지만 깊은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 거기서 당신은 역할도 증명도 사랑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 순수한 존재, 그것이 당신이 오래전에 잊고 있던 진짜 당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물러납니다. 그들은 익숙함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일이나 오락에 몰두하며 그 공허함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외로움 너머에야 비로소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영혼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가장 신성한 공간을 향한 문. 당신은 지금 그 시기에 있나요? 아무와도 진심을 나눌 수 없고 모든 대화가 낯설게 느껴지고 익숙했던 삶 속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결코 떠난 적 없는 진짜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도전은 당신에게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버림받은 듯한 느낌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당신이 그 외로움 속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당신의 한 조각이.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진실되어 당신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깨어남의 첫 부름입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통과했을 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짓된 부분들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도전이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다면 진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마주할 만큼 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신비한 깊이를 만지기 전 모든 가짜 표면을 잃어야만 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그곳으로 밀어넣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곳으로. 자아의 가면과 보이지 않는 전쟁 외로움이 삶의 모든 외적인 화려함을 벗겨낸 그 순간, 당신은 이제껏 분명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 대신 살아온 어떤 인물, 사회의 기대, 빌려온 신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존재.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도 아니고 진정한 친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을 하고 웃고 타협할 줄 알지만 느낄 줄 모르는 가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한때 그것을 자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아 혹은 에고는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인 환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게 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하며 자존심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자아는 항상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약해 보일까봐, 완벽하지 않을까봐. 그것은 불안 속에서 길러진 정신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을 지키려 할수록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자아는 불안해집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다가와서 자신을 왕좌에서 밀어내려는 위협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비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에서 치솟는 강한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진심을 말하려 할 때, 명성이 아닌 내면의 부름에 따라 행동하려 할 때, 자아는 속삭입니다. 조심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그것이 자아의 방식입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것.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용감한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깨어남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남은 당신이 익숙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진실 앞에 나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날은 가볍고 맑은 하늘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의심과 회의,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원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아와 영혼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입니다. 자아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유지하려 하고 영혼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한쪽은 속삭입니다. 변하지 마, 위험해. 다른 한쪽은 외칩니다. 앞으로 나아가, 두려움 뒤에 자유가 있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경계선에 서 있게 됩니다. 밖에 적은 없습니다. 오직 두 개로 나뉜 당신 자신만 있을 뿐. 이 도전을 넘기 위해서는 자아를 무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판단 없이, 원망 없이. 왜냐하면 자아는 비록 가짜일지라도 한때 당신을 지켜주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았던 순간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보호막은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자아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가짜 이유들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면 당신은 어떤 충동이 진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인지 무엇이 단지 두려움의 반응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당신은 직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오해받더라도. 그리고 당신은 안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하지만 고요한.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지속되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치솟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매번 예전에는 타협했던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자아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매번 사회적 역할이 아닌 영혼의 부름을 따를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몇 가지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눈에 아름다웠던 어떤 이미지, 안정적인 일자리, 오랜 시간 가식으로 유지해온 관계. 하지만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존재의 상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예전의 그 가면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 없이. 오직 감사함만이 남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살아남게 해주었음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릴 용기를 냈던 당신 자신에게도. 이 도전을 극복하는 목적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진짜 당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자아가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아는 영혼. 그리고 그 길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가짜 현실의 붕괴.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과 자아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진실이라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빛으로 감싼 어둠에 불과했다는 것을. 존재를 유지하고 자신을 정의하며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의지해왔던 모든 믿음의 체계가 하나씩 사막 한복판의 얼음처럼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시련은 거대한 사건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부드럽지만 파괴적으로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랜 친구와 대화 중 문득 당신은 그들을 진정 이해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때 당신의 인생을 바꿨던 책을 다시 읽으며 그 안의 내용이 얄팍하거나 심지어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 모습이 더 이상 당신이 속한 곳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현실의 기반이 다시 짜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배웠던 많은 것들은 집단적인 두려움의 산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도덕이라 불렀던 것들 역시 때론 단지 편의를 정당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라는 개념,
이름, 역할, 업적, 도, 사회가 부여한 이미지들의 모음일 뿐이고 당신은 그것을 인류의 집단적 꿈속에서 잠든 채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이전의 믿음들이 무너질 때 거대한 공백이 드러납니다. 형태도, 이름도 없는 그 공허함은 너무도 현실적으로 당신을 압도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만약 자신을 정의해주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실제로 그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이 옳고 그름도 선악도 방향도 없습니다. 모든 라벨이 날아가고 오직 하나, 절대적인 공허만이 남습니다. 이 시련의 본질은 믿음을 잃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붕괴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 당신은 과거의 거짓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 시스템, 상징을 찾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하나의 환상을 또 다른 환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단지 공허함과 함께 머무는 것이 두려워서. 진정한 깨어남은 낡은 구조 위에 새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기존 구조를 무너뜨리고 당신을 이름도 형상도 과거도 없이 홀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로 지점에서 아직 명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잃을 용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우주는 차갑고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논리와 원인, 결과, 질서로 운영된다고, 도덕은 절대적인 것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들이 흔들릴 때 세상은 더 이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꿈처럼 변합니다. 세상은 단단한 구조가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명확한 자아를 가진 존재라고 믿었던 당신도 함께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성, 이성, 인정,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진실만을 압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규칙을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신을 질서 있는 세상 속의 광인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믿음이 붕괴된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이런 감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 진실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저 존재하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돌아섭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탱해준 믿음의 체계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공허함 속에 머물 용기를 낸다면 도망치지 않고 라벨을 붙이지 않고 새로운 믿음을 조급히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의 층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지식도, 논리도 닿지 않는 공간. 그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감각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깨달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방법도 조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안내도 또 하나의 믿음일 뿐이고 지금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해체되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모든 흐름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실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매 순간 속에 느껴집니다. 진실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존재의 상태이며 그 속에서 모든 질문은 가을날 나뭇잎처럼 조용히 떨어져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받아들이되 그 공백을 새로운 환상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모든 것을 떠받치던 폐허 위에 서서 미소 짓게 됩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불타 사라질 수 없는 공간 그 자체라는 것을. 순수한 현존. 당신이 빛이 지나가는 문이 될 때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자아가 고요 속에 쓰러지며 외로움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떠들썩하지도 않고 환희도 없으며 당신이 기대했던 기적의 신호들조차 없습니다.
다만 너무도 깊은 고요가 찾아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한다거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거나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감각조차 사라집니다.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려 애쓰는 사람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이의 긴장된 집중도 아닙니다. 저항도 갈망도 해석도 없는 그저 순수한 현존입니다. 하늘이 푸르기 위해 애쓰지 않듯이 당신도 자신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존재하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다만 자아, 두려움, 믿음의 구조들이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모든 베일이 벗겨졌을 때 당신은 새로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의 문이 됩니다. 형태 없는 문. 하지만 그 문을 통해 순수한 생명의 빛이 왜곡되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도 아닙니다. 심지어 더 이상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통로입니다. 모든 것이 나타나고 존재하며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공간. 억제하지도 통제하지도 않는 그런 공간. 당신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평화, 수용, 연결감은 이제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 세상은 진실로 반응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아의 렌즈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 한 줄기도 이제는 차갑다거나 기분 좋다가 아니라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모욕을 던지는 사람조차 이제는 미운 적이 아니라 단지 상처 입은 하나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그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당신 주변 모든 것을 함께 고요하게 만드는 에너지. 이것이 마지막 시련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현존하려 애쓰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진리를 붙잡으려는 것도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도 모두 내려놓는 것. 그저 사는 것, 숨 쉬는 것, 앉아있는 것,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 길을 건너는 노인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매 순간을 이유 없이 하나의 기적으로 느끼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흐름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남을 하나의 정상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평범한 것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물 한 모금, 새소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신화도 후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 안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신비로운 이유는 자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브랜드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현존은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에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상태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은 소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서도 고요한 호수처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아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외롭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겨내려 하지 않는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것.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는 듯이 사는 것. 그리고 이 순간 외에는 완전함을 위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깨어난 후엔 무엇이 있나요? 초능력이 생기나요? 미래를 보게 되나요? 타인의 운명을 알게 되나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자아가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 마지막 발버둥일 뿐입니다. 진짜로 깨어난 순간에는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당신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일을 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행동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고 빛이 흐를 수 있도록 말합니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련 중 가장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결코 잠든 적이 없었다는 것. 잠들어 있던 것은 마음일 뿐.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고,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고, 언제나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수많은 형상과 역할, 환상 속에 길을 잃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영혼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상태가 더 높다거나 더 깨어 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현존에는 위아래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사랑하고 있는 바로 당신을 통해,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흐르고 있는. 당신은 9개의 시련을 지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결코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빛은 당신이 붙잡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활짝 열린 문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 깊은 어딘가에 닿았다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우리는 단지 말로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자신을 찾고 있는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어쩌면 어떤 순간에 이 빛이 그들의 마음에도 스며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그러했듯이.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여정에서 함께하길 원한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또 하나의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문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는 문을. 나는 압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절대 길을 잃지 않는 어떤 진동 때문입니다.